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캐톨릭 천주교의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지요. 1517년도에 우리가 같이 교인들 독일에 갔을 때 종교개혁 500주년에 갔습니다만, 저 우리 찬양 테이프 나오는 저 새카만 거 딱 요거 2배만 해요. 문짝에 딱 요만하고 크지도 않고 우리 키만 하고, 그게 당시 대학교 신학교의 정문이었습니다. 그게 95개 조항을 딱 적어서 갖다 붙여놨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건 성경과 다르다, 이건 성경과 틀리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것을 95개 조항이나 찾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낱낱이 적어서 누구든지 이견이 있는 사람은 나하고 토론합시다. 그렇게 해서 95개 조항을 적어서 정문 대문짝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학생들이 옳습니다. 다음에 성도들도 이 말이 맞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그때 개발이 되어서, 옛날은 철펜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등사해서 한 장씩 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쇠로 된 글자가 딱 집어넣으면 이게 철크덕하면서 한 장, 철크덕하면서 밤새 수만 장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옆에 체코, 그 다음에 또 스위스, 온 유럽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건 전부 다 기독교가 천주교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때 체코에 있던 모리피안 지역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아주 풀이요 파랗게 자라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평지가 가득한 그러한 총 같은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종교 개혁에 같이 동참해서 마틴 루터가 주창하는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모리비안 지역에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모든 혜택을 다 취하여 버리고 아주 난처하도록 박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모리비안 지역의 성도들이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다 보따리 싸가지고 몰래 독일을 향해서 국경을 넘어서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모여서 거기에서 이 모리비안 성도들이요, 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느냐,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자, 이런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웨슬레가 이제 천당에 가는 날짜다, 오늘이 죽는 날짜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풍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을 하고 박수치고 막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니 잠깐 어느 시간이 지나더니 풍랑이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요한 예실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준비했지만 이 신앙은 지금까지 허당이었다. 그래서 모리비안 교도들의 그 찬송과 기도와 확신에 찬 부르짖음을 보고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국에 돌아와서 그는요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외치고 그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맨날 전도한다고 사니까 자기 부인 되는 사모님이요 못 가게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필 사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마누라가 못 따라오도록 저희 가서 열심히 외치다가 마누라 오면 말 타고 다음 마을로 다음 골로 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외쳤느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가 전도할 대상이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젊음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갔던 요한 예실레를 변화시키고 영적 충격을 주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만든 사람들이 이 모리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워낙 멋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백작은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장관 정도의 신분이랄까, 아무나 백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젠 도르파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해서 헤론 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헤론 후트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지요. 주 날개 아래 내가 평안히 쉰다, 찬양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는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헤론 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8세기경 지금으로부터서 약 300년 전에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 거기에서요 막 찬송하는 운동, 기도하는 운동, 펄펄 끓는 운동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2,000명의 선교사를 지금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헤론 후터가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2,000명이나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올해가 100년 됐다고 그럽니다. 100년 전부터서 24시간 1년 내내 10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헤론 후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1시까지가 몇 명이 조를 짜서,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제2조가 들어가고 3조가 들어가서,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몇 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몇 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그 기도 운동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지금 100년이 된 올해까지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모리비안 성도들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모리비안 성도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저들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몰입한 교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으며 정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체험한 양반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100년 동안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예,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저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이 일을 300년 동안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지요? 세례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다, 물에 잠겨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 베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 몸 전체가 물에 그냥 퐁당 들어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옥 가는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두 번째 의미는요, 죽는다, 장사 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지난날 우리가 육을 따라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나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받으면 옛사람이 죽잖아요. 장사 지낸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고 생명 대신 주님을 믿고 연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엄청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 세계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세례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분병이라고 그래요. 분병은 떡병차입니다. 떡을 나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이 떡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주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양손에 대못을 박히고 양발을 포개어서 이게 큰 대못을 박히시고 주님은 큰 세 개의 대못에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옥 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떡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 주님의 희생된 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몸을
우리가 떡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분병,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못에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살 옆구리에 큰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몸,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무 개의치 마셔야 됩니다. 내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취하 고아를 막론하고 지유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상에 모든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옛날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흔적도 도말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흔적까지 없애버리신다. 도말이 뭔 줄 압니까? 여기 흰백에다가 못을 박았다 딱 빼면요, 흔적이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흰 페인트를 다시 탁 칠해버려서 어디가 어딘지 흔적도 없이 만드는 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떡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주님은 그래요. 이 잔과 떡을 주시고 다 예식을 행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를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여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